아야가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요. 가야! 예, 여러분이 믿음으로 외친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카야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카야의 의미는 부흥입니다. 회복입니다. 다시 일어남입니다. 다시 살아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마른 뼈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카야는 이루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카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카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카야는 나의 지혜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만들어내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라고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첫 교회의 카야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의 카야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야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카야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카야를 기대하면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 이 안에 우리들이 감당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카야를 진정으로 원하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이 이 에스겔서 37장 3절 7절 10절에 적혀 있어요. 첫 번째가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온전히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우리가 카야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어떤 곳에서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두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살 수 있습니다, 삽니다 라고 외치는 고백이에요. 긍정적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참 신앙 있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삽니다라는 대답에는요, 내가 알던 모르던 내 확신이, 내 뜻이, 그리고 내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의 확신은요, 내 대답대로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믿었더니 되었다, 할렐루야. 그럼 정말 믿음이었어요. 그거는 정말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믿었다고 하고 삽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얘기가 이상해져요. 나는 정말 확신했는데 하나님, 대체 난 삽니다 고백해서 주님이 살겠느냐라고 해서 나는 삽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왜 안 살아납니까? 나 정말 믿었는데. 이러면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의심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 자매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는 자매가 확신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는 그 형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형제랑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사역을 일본에서 감당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이라 그랬더니 정말이래.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확실히 들었대요. 내가 믿음으로 아멘 했대요. 그러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형제가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런 일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교회도 하나님도 그 당시에는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건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한테 거짓말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의지예요. 내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멘 하고 받았다고 그러고 믿고 나아갔는데 그렇게 안 되면요 막 하나님께 화를 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대부분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이루고자 원했던 것,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그곳에, 즉 내가 많았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답은 못 삽니다라는 대답이에요. 이 대답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른 뼈들입니다. 그것도 너무 말라서 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온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곳에서 생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말이 되어져야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렇지 이해되고 어느 정도 말이 되고 이성과 현실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그것을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그것을 종교라고 한다. 여러분,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슨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 거 아세요?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성을 토대로 한 무신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이해와 이성의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께는요 마른 뼈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이 다릅니다. 오늘 에스겔의 대답은 주께서 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답인지 아세요? I don't know,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나는 몰라요가 아니에요.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의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에스겔도 삽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은 주께서 아십니다. 예, 나는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른 뼈의 골짜기들이 나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걸 내가 알지만 사느냐 죽느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그대로 마른 뼈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눈물 나지만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나로 체험케 하고 경험케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설사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했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이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에스겔의 주님께서 아십니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함이 2019년 우리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요, 내 뜻 이전에, 내가 원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 위에 이루어지기, 보통 내 뜻이거든요. 잘 되게 하옵소서,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게 하옵소서, 공부 잘하게 하옵소서. 다 우리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는 부모 본 적이 없습니다. 대충 살게 하옵소서,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부모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게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죠. 우리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소망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앞에, 그러나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그래도 안 나오시네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아멘 나와야 돼요. 잠시 내 눈에 지금 마른 뼈처럼 보여지는 내 자녀들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냥 마른 뼈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카야의 기적을 분명히 일으키십니다. 지금 조금 마른 뼈라고, 내 눈에 마른 뼈 보인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삶에는 카야가 아니라 그냥 그 골짜기의 마른 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이 준 사업과 직장과 내 부부의 관계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인정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야는 우리들에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의 고백이 2019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7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7절과 10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더라. 정말 진정으로 가야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 마른 뼈야 살아나라 가야. 여러분, 이 가야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에스겔을 데려다가 그 골짜기에서 다 설명해 줍니다. 봐라. 여러분, 주님이 직접 가야라고 하셔도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홍해를 가를 때 그냥 홍해야 갈라져라 그러면 되는데 꼭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해서 뭔가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카야의 기적을 이루실 때는 언제나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탁월한 은사를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절대 혼자 안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바로 나의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라고 명령하라 말씀하셨어요. 내 눈앞에 마른 뼈들이 보여요. 마른 뼈야 살아날까? 왜요? 눈앞에 그렇게 보이니까요. 또 살아나면 뭐 할 건데? 우리 그럴 때 너무도 많거든요. 마른 뼈야 이거 못하겠어요. 살아나라 외쳤다가 안 나면 뭐예요? 정말 얼마나 창피해요. 이게 뭐야 대체? 마른 뼈야 못하겠다. 여러분, 내가 대언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믿음의 크기만큼 대언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크기만큼 내가 주님의 말씀 대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 올라가셨습니다. 그의 참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내려오셨는데, 내려온 동네에서 왁자지껄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성에 올라가신 동안 누가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아버지가 귀신 들렸다고 이 귀신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이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는데 떠나가기는커녕 그냥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이 사람 나서고 저 사람 나서고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아버지가 당신들 못하니까 스승님한테 데려간다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냥 바로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쭈삣쭈삣 다가옵니다. 주님, 왜 주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저도 그렇게 외쳤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주님은 되십니까? 그랬더니요, 마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냥 외침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의 확신으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대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대언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대언이 안 돼요. 우리가 대언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에스겔처럼 나에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그거 대언하면 좋은데,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대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믿음으로 대언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의 선포가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안에 아마 카야 얘기 엄청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카야가 내 귀로 들려진다고 카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도 들어서 귀가 아프다고 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카야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 바로 그곳에서 카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카야에 2019년 우리 새누리의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2019년도 말 성구영신 예배 때요, 너무 하나님이 이루신 그 마른 뼈를 살시는 군대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서 간증으로 가득 찬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